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감사절, 성경에 근거를 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절기입니다. 특히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풍성한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절기, 그게 바로 맥주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주절에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와 풍속을 따르지 않겠다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이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비상 상황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 잠시 후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설교의 메시지는 감사와 거기에 따른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성경 본문을 보면은 맥주감사절의 본문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본문, 시장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쉼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절, 감사와 헌신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헌신보다는 위로와 쉼을 말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코로나19의 코로나라는 말과 우울함을 뜻한 블루, 두 가지를 합쳐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아닙니까? 또 이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갖게 되는 우울감, 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인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감정이 생겼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방역본부에서 매일 10시에 그날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가 몇 명 늘었나 이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연히 10시 좀 넘었다 하면 뉴스에 눈이 가게 돼요.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어제 그저께 63명, 어제 63명, 오늘 61명, 사흘 내내 60명대가 60명이 넘어섰다. 이런 걸 보면서 자연히 마음속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에서는 이 실내에서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오늘은 또 그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1만 명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대책 없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년 봄에 6억이 넘을 거다, 세계 인구 가운데. 이런 뉴스 보면 자연히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내 정신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62.3%,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또 71.8%는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의 상황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로에 젖어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며칠 전 의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이인 20대 남성이 아침 시간대 혼자 야외 운동길을 가던 60대 여성 이유도 없이 폭행하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경찰에 잡힌 이 남성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 하루 전에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50대 여의사가 한때 이 의사가 치료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또 묻지마 폭행을 당했대. 이 핸드폰을 쥔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는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있었던 일 잘 아시죠? 서울역 앞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힌 다음에 얼굴 때려서 이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오금동에서도 술 취한 4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40대 두 여성에게 자기의 양말을 건드렸다고 시비를 하면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이마트에 갔었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갔어요. 안 쓰고 매장에 들어가니까 벌써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다릅니다. 얼른 약국에 가서 마스크부터 사서 꼈어요. 어제는 가깝게 지낸 목사님 딸을 결혼시킨다고 해서 아내가 서울의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다녀왔는데 결혼식은 참석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그저 축의금만 건네고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신방하면서 복을 들어보니까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그런데요, 교회 가지도 말고 밖에 다니지도 말고 집에만 있어라.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묻지마 폭행, 이런 충동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준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떤 때보다도 쉼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쉼과 위로를 필요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감사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감사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 헬라어로 아나파우 이런 말인데 그 뜻은 그치게 한다, 중지한다, 안식한다, 기운나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쉼이라고 한 말, 이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현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을 늦출 때 사용하던 말이었다. 이 현악기의 줄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놔야 된답니다. 그래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제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 초청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이 인간의 고통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 수고와 무거운 짐.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을 만들어 고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것 밑바탕에 보면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런 고생할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무거운 짐, 어쩔 수 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에 끌려다니는 삶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동적이든지 능동적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그런 짐들 다 벗어 던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들 갖고 있는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쉼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그 짐을 덜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부르짖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 사무실,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주겠다고 하는 병원, 굶주린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는 음식점, 보다 나은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각종 학원들, 수많은 관광 여행사들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짐을 덜어주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 쉼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어준 것 같지만 결국 다른 짐을 바꿔줄 뿐입니다. 거기에는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참 쉼은 우리 주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419장 보면 이 찬송가 작사하신 분이 쿠싱이라는 분인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방귀꽃 비바람 불어쳐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와라. 내게 와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목마르고 주린 자들의 갈증과 주림 해소해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라고 하십니다. 특히 어둠의 권세에 눌리고 얽매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짐에 인생의 짐을 하나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분명히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율법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 무거운 모든 짐 예수님께 맡기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스트레스 깨끗이 사라지고 안식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어거스틴, 그의 참회록 서두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쉼을 얻으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란 말씀과 함께 배우란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어떤 사람들은 배우란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 배우라고 한 말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지겨운 공부 교회 가서 또 해야 되느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분명 배우는 것과 쉼이라고 하는 것,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성품, 우리가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온유하신 분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분을 품거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욕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온유함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으셨습니다. 양의 털 깎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양을 뒤집어서 눕히고 털 깎는데 이 양들이 털 다 깎도록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그냥 큰 양이 깎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양들은 목동아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위를 가지고 깎다 보면 살을 베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겁니다. 목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보면은 온유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들만 보여집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강경파의 목소리들만이 크게 들리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노사정 대타협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노총 위원장까지 동의를 했대요.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데 강경파들이 나서서 막는 바람에 그게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벌합니다. 완악합니다. 모두가 온유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사납게 발톱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내가 대접받고 제 몫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과시하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야 삽니다.
여러분 혀를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반면 이빨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늘 혀는 이빨에게 당합니다. 음식을 씹다가 이 혀가 깨 물리면 얼마나 아픕니까?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이빨은 다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남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반면에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품으면 마음의 안식이 사라집니다. 두려워도 섭섭해도 손해본 것 같아도 다 맡기고 가만히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때 우리가 참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겸손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마구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힘이 있다고 마구 뽐내서는 안 됩니다. 힘을 과시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존중해 준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보좌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종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그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모욕까지 참으시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신 분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며 까분 무리들 대하며 가만히 계셨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내게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지식이 많아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지위가 높아도 낮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도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모르면 가짜인 것들이 몰라준다고 속이 상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니 나를 무시한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밀려옵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서 그것을 내려놓고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짐을 더 지기 싫다 도망간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맬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 멍에가 쉽다고 그랬는데, 내 멍에 쉽다고 했는데, 쉽다는 말은 멍에가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 소들은 멍에가 잘 맞아야 쉽게 일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밭이나 논을 가려면 경운기에다 트랙터에다 이런 농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저런 소에 멍에를 씌우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 밭 가는 것을 이렇게 달아갖고서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암소보다는 황소가 힘이 세다고 해서 황소가 있는 집에 부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이런 황소 한 마리에 이렇게 가래나 썰에 이런 것을 이렇게 달아갖고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좀 달라요. 밭을 갈 때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두 마리의 소에게 하나의 멍에를 씌워서 같이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가 얼마나 효과적 일을 할 수 있냐,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소에게 맞게. 그런데 이 두 마리 소와 함께 일하게 될 때 둘 사이에서 서로 리더를 결정한대. 그래서 두 마리 소가 일을 하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 앞장서고 또 하나의 소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맞는 거예요. 그죠? 좀 뒤처진 소는 앞에 소 멍에를 같이 졌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멍에를 지우시지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안간 힘을 쓰지 않아도 예수님이 힘을 다 쓰십니다. 내가 갈 방향을 몰라도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하고 이끄십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품을 떠나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내 방법으로 내가 쳐보겠다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 얘기입니다. 여러 번 들렸던 얘기 같은데 선교사 한 분이 차를 타고 시골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고 할머니 이 차에 타십시오 그럽니다. 할머니가 거절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선교사님이 계속 간청해서 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고 편히 가세요.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내가 차를 공짜로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골 할머니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의 멍에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쳐주겠다. 넌 단지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 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통에 진진 분들이 있습니까? 피곤의 짐, 실패의 짐, 고민의 짐, 고독의 짐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짐 지고 애탄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짐을 지고 간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독일에서 철학을 가리키는 한병철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 현대를 가리켜서 피로사회란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사회.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쉼을 필요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을 필요하던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참된 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수고와 무거운 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 평강,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